지난 9월 11일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비참했던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9.11 테러일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그 세계무역센터 1, 2번 건물 자리에 가면 9.11 테러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9.11 메모리얼, 그다음에 뮤지엄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해서 약 3,000명, 2,967명이라고 하고 여러 군데마다 통계는 살짝 다르지만 어쨌든 거의 3,000명에 달하는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가 일어났죠. 세계무역센터 폭탄 테러로 사망했던 6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구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현장에 지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9.11 메모리얼 앤 뮤지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원래 이곳은 2003년 맨해튼 개발공사에서 세계무역센터 기념공원의 건설에 관한 공모를 실시했는데, 이제 여러 팀이 출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최종 8후보 중에서 마이클 아라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된 부재의 반추 Reflecting Absence가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는데, 그래서 기념공원을 설계한 이스라엘 출신의 마이클 아라드는 국제현상 공모전에서 5,200대 경쟁률을 뚫고 결국 당선됩니다. 그가 제출한 이 설계 공모작의 이름은 부재의 반추 Reflecting Absence였는데, 의도가 있는 침묵, 목적을 가진 공백을 만들고 싶었다라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의미가 굉장히 철학적인 혹은 함축적인 내용이 있죠. 참 거기 가면은 미국 사람들이 이 국가적인 일과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을 아주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개 거기에다가 이렇게 묘지 비슷한 느낌, 십자가 비슷한 느낌, 비석 비슷한 느낌, 이런 거를 먼저 지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맨해튼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입니까? 세계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거기다가 고층 빌딩을 많이 지어서 맨해튼이 매년 2cm인가 1cm인가씩 이렇게 가라앉고 있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바닷물은 점점 높아지니까 넘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세계무역센터라는 것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었고 세계 경제의 상징이기도 했던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그곳에 비행기가 날아가서 두 건물을 다 무너뜨리게 되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전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쌍둥이였으니까 최소한 합해갖고 한쪽은 높은 건물을 짓고 한쪽은 기념공원이든 어쨌든 메모리얼 앤 뮤지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리 안 했습니다. 그 비싼 땅값 얼마나 비싸겠어요. 거기다 100층 이상을 높이면은 그 부가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어떠했겠어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그런 기념공원을 갖다가 이렇게 조성하려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지 돈이 안 되는 곳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건물 짓는 걸 포기하고 기념공원을 형성했는데, 어떻게 지었냐면 두 빌딩이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보이게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곳에 구멍을 팠습니다. 사각으로 건물 자리 모양 그대로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개의 건물을 합쳐갖고 사각형 안에 그것을 두고 거길 24시간 365일 물이 흘러내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뉴욕은 겨울이 되면 눈도 많이 오고 춥기도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그 물이 얼겠죠. 그래서 얼지 말라고 또 화학 처리를 해서 어쨌든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서 그 구멍 안으로 물이 다 들어가게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도 그 물은 흐르고 있어요. 한겨울에 가서 다른 데 꽁꽁 얼어도 그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무슨 예술적인 신미하니 예술적인 가치니 그런 걸 몰라도 그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우리가 이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 친구를 잃은 사람, 어쨌든 같은 국민을 잃은 그 미국 사람들 전체의 눈물이 바로 그라운드 제로라는 그 무너진 빌딩, 거기에서 숨진 약 3,0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큰 두 건물을 잇는 사각형에는 약 3,000명에 달하는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가나다 순, ABC 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방관은 소방관대로, 경찰관은 경찰관대로, 뭐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그 회사 사람은 회사 사람대로 그렇게 뭉태기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내 죽은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을 찾아가려면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한국인은 LG에 소속되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그러나 재미교포도 꽤 있는 걸로 이름만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서 그 이름에다가 꽃 한 송이를 꼽는 것이 그날을 기념하는 일들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공원의 이름을 부재반추 이렇게 잡았는데, 부재라는 것은 그곳에 있지 않음, 없음이죠. 그러니까 반추는 뭡니까? 원래 이 반추는 소나 양 따위, 그러니까 여러 위장이 복수로 있는 그런 동물들이 먹은 것을 다시 되뇌어서 씹는 것, 되새김질을 반추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이상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을 되풀이하여 음미하고 생각함, 곱씹음, 되씹음, 되새김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없는 것을 곱씹으면은 뭐가 나올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슬픔이 예술적으로 승화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슬픔을 더욱더 깊이 있게 가치 있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 슬픔을 극복하고 또 새로운 무엇인가로 나아가고 창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이 8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바로 그 부재의 반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뉴욕의 메모리얼 파크에서 약 3천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그냥 사망하게 되는 너무도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그 제목이 부재의 반추라고 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곳입니다. 감람산 혹은 감람원산이라고 부르는 곳. 감람이라는 건 올리브산이죠.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의 근교에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북한산쯤 되는, 뭐 관악산쯤 되는 그런 정도에 있었던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 가셨다. 그러니까 재림도 그 동일한 방법으로 재림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감람산에 그 교회당이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기 위해서.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뒤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거하는 다락방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 강림을 준비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이제 성령 강림이 있겠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곳에 이제 성령 강림하셔서 바로 이 기간, 우리의 보통 1년의 교회력의 대부분이 성령 강림 기간 혹은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 후 성령 강림절 후 몇째 주일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 후에 9월부터 이 성령 강림 기간이 너무 기니까 성부 하나님에 관한 교회력이 너무 없다 해서 창조절이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교회력 끝날 때까지를 창조절 기간으로 지키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는 그런 이제 기간이 되었던 겁니다. 원래 이 감람산 혹은 감람원이라고 부르는 곳에서의 승천은 제자들로 하여금 참 삶의 어마어마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도 아주 슬픔으로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지만, 여러분 그 현장에서 막 지켜본 사람들, 또 그것을 카메라에 찍힌 대로 보는 우리들도 아무리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뉴욕 근처에 친척들이 사는 사람들은 전화를 걸어서 너는 괜찮냐, 어쩌냐 뭐 이러고 그러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을 보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도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뭐 5천 명을 먹이고 뭐 이런 일을 직접 겪었어도 이건 뭔가 트릭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데이비 카퍼필드가 무슨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고 무슨
만리장성을 뚫고 나가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마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저 사람은 초능력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 그 사람 대놓고 마술을 한다고 하니까 뭔가 트릭이 있는데, 아무리 그것이 트릭일지라도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의 그런 기술이 있는 거죠, 그 마술에.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신기합니까? 비싼 돈 내고 정말 그런 마술을 구경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런 트릭이 있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혹은 뭐 우리 인간적인 차원의 그런 초능력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죠, 뭐 그까짓 게.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네? 하늘로 그냥 쭈르게 올라가시는 걸 보고, 우리가 SF 영화에서는, 우리 뭐 지금이야 우리가 영화에서 얼마든지 CG 처리하고 뭔 처리해서 그런 장면을 보니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을 목격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일 겁니다. 놀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쓰러졌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정말 심장마비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껏 3년 동안 자신들이 열거성을 쫓았던 스승이 이제는 다시는 살아선 얼굴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죽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 왜 슬퍼합니까?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옆에 없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겁니다. 여태까지 함께 살았던 가족, 여태까지 함께 하였던 친구가 이제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재가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놀랍게 부활승천하셨겠지만 사람들 입장에선 그것이 죽음과 큰 차이가 없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어. 어떻게 해야 봐요? 때가 죽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것도 막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는 모습도 이건 충격적이고, 가서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젠 예수님을 만날 방법이 없네? 내가 죽어야 만나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이제는 무슨 일을 당해도, 심지어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도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우리에게 힘이 됐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가족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그냥 살아있는 것만도 힘이 될 때가 있다고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마저도 아니고 죽어버리면 이건 부재의 정말 아주 극치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왜 우리에게 슬픕니까? 부재이기 때문에, 부재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을 죽이고자 살기등등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던 곳이고, 예수님이 실제로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곳, 그 심장이 바로 그곳입니다. 이 세계 전체로 따지면 이 당시 로마가 중심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그곳은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리라고 예언된 약속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또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아주 아지트 중심이 예루살렘인데, 그곳을 향하여 이 제자들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군인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보직이 있으니까 죽기 어려운 뭐 보직도 있고 후방에서 일하는 군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군인 우리가 얘기하면 보병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병이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총알이 날아오는 그 전쟁터에서도 앞으로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총알이 무서워서 못 가요. 나는 도망갈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총을 쏴주고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란 총알이 빗발처럼 날아오는 속에서도 전진하면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총 맞으면 죽을 걸 알면서도 전쟁에 나가는 게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을 가고 군복무를 할 때 그렇게 가족들이 슬퍼하고, 물론 옆에 없으니까 이제 못 보니까 그것도 슬프고 안타깝지만, 만약에 전쟁 나면 어쩌지? 우리나라는 전쟁이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들이 어떤 생각해요? 야, 이거 전쟁 나면 어떡하지 우리 아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더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 강림을, 그 예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믿음의 중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중심인 건 구약 시대부터 늘 그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것도 다 예루살렘에서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언돼 있으니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떠나면 안 되니까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주 악의 소굴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 서기관들과 이런 자들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걸리면 어떻게 돼? 그냥 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다. 언제까지나 슬퍼하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겁니다. 감람산에 맨날 등산해 갖고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 오늘도 잘 계시지요? 언제 오실 거예요? 맨날 그러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도 사랑했었어도 감람산에 가서 맨날 예수님 굿모닝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해야 돼. 할 일이 뭐였냐?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 성령 받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나중에 전도하러 가요. 이스라엘 전체로도 흩어지고 전 세계로도 흩어지죠. 그러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포함이 안 됐던 자인데 성경의 3분의 2 정도는 바울과 관련돼서 성경으로 규합된 거 편집된 내용이고 또 바울은 로마로 이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래도 우리 민족이잖아. 어떻게 사바 잘하면 그래도 죽이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로마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세계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곳이에요. 워싱턴과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운 로마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로마 교회를 세우고 콘스탄티노플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물론 예루살렘 교회 당연히 있었죠. 그것이 지금도 말하는 5대 본산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로마 교회는 아니 예수쟁이만 만나면은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심장부가 그곳이었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운 이가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도 그렇게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뭐 사도 이렇게 불리우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죠. 뭐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뭐 세웠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어디 막 이런 논리로 해갖고 어쨌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면도 있어요. 장자적인 느낌 이런 걸로는 이제 베드로가 더 어떤 영향력이나 자리매김을 했던 사람이고 또 실제로 사역을 일을 그렇게 더 크게 하고 세계화를 시킨 거는 바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베드로 전후서만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는 성경이고 3분의 2 정도 되는 분량은 다 바울과 관련되어 있어요. 바울이 직접 썼거나 뭐 하여튼 기타 등등. 그러니까 누가 더 훌륭한 혹은 누가 더 큰 사도였냐? 그렇게 따지면 바울이 더 먼저 가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이 로마 물론 베드로도 로마로 갔지만 사도 바울이 3차, 4차 이르기까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중에 핵심 뭐였냐? 로마로 간 거예요. 왜 로마로 갔겠어요? 로마로 가면 진짜 죽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는 붙잡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그리고 바울도 결국은 선교하다가 해외 선교하다가 죽는 그런 사람이 돼요. 아니 그냥 편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됐건 어디 교회가 됐건 거기서 목회하면서 살았으면은 그냥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자비량으로. 돈도 안 받고 자기가 직접 텐트 만들고 천막 만들고 이런 거 직업을 가지면서 결국 자기가 돈을 벌어갖고 오히려 선교하는 데 썼던 사람이란 말이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잘하면서 그런 꾸준히 해봤겠어요? 안 했단 말이에요.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할 동안 그는 그런 거 할 여력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컸던 바울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고생이란 생고생은 다 하죠. 감옥에도 갇히고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온갖 고생을 다 하는데도 그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배설물 같은 존재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사람들한테 그리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더 잘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을 찾기란 역사상 따져도 몇 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스펙으로만 따져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 인격은 뭐 따지지 말고 어쨌든 스펙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으로 사도 바울보다 낫기 위해선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스펙뿐만 아니라 그의 학문성, 그가 얼마나 정말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로마서가 그의 저작인데 로마서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정말 사랑하는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럴까요? 로마서가 신학의 가장 아주 기초적인 아주 베이직한 내용들이 다 로마서에 있어요. 신학의 기본이. 그러니까 그걸 쓴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야.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학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사실은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여자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가 하나 되게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어떤 가족도 그래 어떤 교회도 우리가 같이 생활하였고 신앙생활하였던 사람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할 수도 없고 한다 해도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 하나씩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죠. 사실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뭐예요? 부재예요. 이곳에 이제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이곳에 있었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하나씩 순서에 따라서 결국 돌아가시는데 그것이 다 부재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부재를 반추해 보면 슬픈 일이죠. 문제는 슬픔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면 그저 뭐 그냥 맨날 곡하고 울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로 나머지의 우리의 삶을 인생을 채울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 그 부재의 반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내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계획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슬픔이 없을 리가 있겠나? 가족이 죽고 교우가 죽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냥 그것이 자연사든 병사든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죽음이었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오늘 설교의 본문 첫 번째 머릿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11 테러 사건으로 죽은 그 약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게 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비행기가 부딪힌 곳에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냥 갑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다가 하고 그냥 이거 뭐야 하고 그냥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비행기가 부딪히는데 건물이 그래도 그냥 잘 버티고 있었어요. 건물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부실공사가 아니었다고요. 우리나라 뭐 어떤 건물들처럼. 근데 문제는 부실공사는 아니었는데 그것이 100층 높이의 그 세계무역센터 건물이었으니까 얼마나 철골 구조를 튼튼히 했겠어요. 그 철골 구조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 건물을 버티고 했던 그 철골 구조가 화재가 나고 사고가 나니까 그 철들이 그 쇠들이 전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다가 나중에 그게 너무 뜨거우니까 그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생겨요. 뭐 이건 지옥과 같은 일이었죠. 그러니까 너무 뜨거워서 사람들이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죽는 걸 알지 몰랐겠어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떨어지면 죽는 걸 알지만 지금 여기서 뜨거운 걸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은 거. 어차피 죽는 거.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뛰어내리는 장면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여러분, 이 부재의 반추라는 제목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뉴욕의 메모리얼 파크의 이름으로도 그렇고 또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재의 반추는 뭘까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야만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살아생전에 보았으니까 더 잘 믿겠나? 성경을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도 아니었어요. 사도도 아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라고 우리가 한 점 의욕도 없이 사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신자가 됐어요. 그리고 사도의 직함에 어울릴 만한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가 정말로 회심하였고 정말로 예수님이 복음이 정말로 진리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는 한 점 흐트럼 없이 180도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지상명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요 전까지도 내가 영의정이냐 네가 영의정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막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야 우리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신왕조를 만들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각들 주장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없어지시니까 하늘로 부활승천하시니까 성령 강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돌아갔고 기도하였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 충만하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곳곳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그 사도들이 제자들이 전부 다 퍼지게 되어서 오늘날 세계의 가장 큰 종교를 이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게 되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을 준비시켰음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함께 있었던 그 사도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우리는 보면 압니다. 가끔은 이제 기독교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교육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루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예수님의 교육은 온갖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적 방법들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그것이 기독교 교육의 모델이에요. 기독교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제자 교육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교육은 어찌 보면은 막 이렇게 철저하지 않은 듯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우리가 교실 안에서 커리큘럼을 딱 짜갖고 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가장 훌륭한 교사였고 또 제자들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었던 그런 스승이었고 멘토였고 뭐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결국 예수님이 보시기에 뭐 정말로 충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결국 이 부재의 반출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바로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기도 하고 대부분 순교했죠. 뭐 사도 요한 정도만 순교당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크레타 섬에서 이렇게 몰타 섬에서 또 그 후예들이 남았고 그렇게 계속 사도 요한 정도만 늙어 죽을 때까지 있었고 나머지들은 다 순교당하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비극적인 일 아니 물론 비극이죠. 그 개인으로 보면. 그러나 결국 그들의 희생과 순교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로 복음이 흩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곱씹어 봤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껏 스승님께서 계셔서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시면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랬을 거라고요. 우리도 자라서 어릴 때는 부모나 조부모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아니면 마음적 심적으로라도 도움이 됐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어른이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시대가 결국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기 어려운 시대가 오는구나. 그래서 그 부재의 반출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인생으로나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전도하였던 그들의 삶을 통하여 죽기까지 충성을 다했던 그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파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살았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이 부재의 반출을 그와 같이 해결하고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재함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도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 부재의 반출을 통하여 극복하고 그래서 더 나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보람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